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오늘 이 시간 티키타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고받고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좀 크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첫 번째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쉽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잠시 뒷전에 두고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그 길이 끝없는 수렁으로 내딛는 첫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결정들은 때로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해아래 수고는 다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일들은 의미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일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애굽의 사건을 거울 삼았고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또 변화가 되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동기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계속 읽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 땅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돌아간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다시 돌아온 곳이 어디냐?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쌓았던 제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얻는다면,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쌓은 이 땅의 부와 명예, 그리고 은혜 없이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들, 그것이 많고 그 내 주변에 그런 즐거움들이 가득 차 있다 한들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데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인데요.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하여서 다 우리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없이 쌓은 이 땅의 부와 명예, 은혜 없이 누렸던 즐거움들은 하나님 앞에 썼을 때 나중에는 부끄러운 구원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책망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요. 저도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4대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은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찾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믿음도 허사요, 희망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교회만 다니는 성도 아닌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은도 금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많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돈이 별로 없는 서민이었습니다. 서민.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갑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민 갑부. 아브라함이 서민 갑부 시초입니다. 갑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가 되었는데 이 많은 부가 사실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얻은 재물 아니었습니까? 거짓과 속임으로 얻었던 정직한 땀의 수고로 얻은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재물들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고통을 주는 재앙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얻어온 재물 때문에 욕심 많은 조카 롯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삼촌을 배반합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사레의 몸종 하갈, 사레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갈 몸종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혈통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이 두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분쟁하고 다투는 아픔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불순종의 대가로 얻은 세상의 이익,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이익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심,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정직한 땀의 수고, 그 열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의 매무새가 흐트러집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곳, 감동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던 바로 그 은혜의 장소,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부끄러웠던 죄, 수치스러웠던 그 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졌던,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꾸리람 받았던 책망을 받았던 그 부끄러웠던 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변화는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냐? 그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의 예배로 나아갈 그때 그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눈앞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거짓말, 수치스러운 우리의 과거, 감추고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내 삶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오뚜기 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100번쯤 이 정도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101번쯤 되면 아유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회개해가 되겠나? 이거는 체면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해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1억 번이든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가 규모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의 문제에서, 롯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믿음으로 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비좁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가축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롯의 가축의 수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땅과 또 가축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재산이 늘어나니까, 물론 재산이 늘어나니까, 자산이 늘어나니까 룰루랄라 기뻐할 일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이 자산이 불어나니까 감당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짝대기 들고 몽둥이 들고,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들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건 지팡이와 막대기니까 뭐 했겠어요? 집단 패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앞에서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멱살을 붙잡고 막 싸우고 나중에는 법정 소송까지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불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부끄러운 일이 덕이 되지 못하는,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롯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지요. 자,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도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갈등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과 롯은 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헤어져야 할 때임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롯과 함께 살 수가 없겠구나. 헤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롯에게 야,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라고 제안을 하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갈등은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판단이 딱 쓴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하면서 다시 무너졌던 믿음을 일으켜 세우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야구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인입니다. 감독이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선수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던지든지 하죠. 여러분, 이거 무슨 사인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 영적인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 분쟁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롯과 내가 헤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라고 결단하고 방안을 내어놓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 부끄러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들추어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내 삶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나를 지키고 계셨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롯도 이제 헤어져서 각각 자기 길을 걸어가겠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조카 롯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헤어져도 될 것 같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본래 자신들의 고향을 버려두고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그네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이 뭐야?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나 신변 보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참 든든한, 또 롯에게 있어서는 삼촌 아브라함이 든든한, 서로 의지할 만한 동력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헤어진다? 참 든든한 방패막이었고 울타리였던 내 조카가, 내 삼촌이 사라진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탁 선을 긋고 우리가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융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었던 것이고, 또 조카를 떠나보내고 자신의 삶을 또 새롭게 개척하는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에 마음이 나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롯과 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너는 친척을 떠나라. 마지막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 보냄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었지만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또 이런 세상적인 재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순적하게,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우리는 하는 행동들이 참 미숙하고 어리석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여전히 내 문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바보같이 살지 마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계획하는 경영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실 목초지 문제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가슴 아픈 헤어짐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되매 롯과 아브라함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짐에 대한 아픔도 있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롯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좋은 선수는 감독이 보내는 사인을 잘 캐치하는 거라고 했지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지금 내게 생기는 이런 삶의 어려움의 문제는 또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구나.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코 믿음의 진보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또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면 그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롯이 왜 이 요단 온 지역과 동쪽을 땅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옛날 에덴 동산 같아 보였더라. 쉽게 말하면 눈에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롯의 마음에는 삼촌 아브라함하고 얼마 전에 애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에서 많은 곡식들이 나는, 그래서 정말 물질 문명의 끝을 보여주는 애굽의 그 화려함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그렇지. 보니까 요단 이 동편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물론 제약된 도시임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사는 낙을 모르는 것 같아. 오늘 이 가을 날씨가 얼마나 선선합니까? 멋진 옷 딱 입고 채 하나 딱 들고 필드에 나가가지고 나이스 샷!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삶을 절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모르는 저런 바보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롯이 취했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아브라함의 방법,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제되고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 낙을 포기하고 절제하지만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얻는다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가지지 못한, 너희가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롯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보기 좋은 것 선택해서 갔더니 결과적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이 본문을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니 롯을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속적인 세상적인 선택을 하니까 보세요. 저 불법한 행실, 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행실 때문에 의로운 사람 롯이 그 죄 때문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본질적으로 그런 태생적으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함부래 아무리 좋아도 하고 쫓아가면은 멸망당하는 길,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롯은 자신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 사람들의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롯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됐을까요?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롯의 신앙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기준은 세속적이었습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눈에는 소돔 땅의 그 비옥함만 들어온 겁니다.
애굽의 그 화려했던 문화를 보고는 허영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연락을 선택하고 싶은 그 충동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거죠. 그는 세속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소돔에 멸망당할 때 아내도 잃고 두 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후손은 이어야겠고 자식은 없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녀들이 차례차례 아버지한테 근친상간을 해서 자녀를 이어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롯의 가정에서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선택했던 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고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열매, 그 결과 결국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환경과 천성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환경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한 어떤 스펙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선택의 산물입니다.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이 있기까지의 내 모든 삶은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옛날에 그런 광고도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모르세요? 우리는 선택의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속적인 안목보다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으로 선택하여 우리는 그 선택의 유익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방법이냐 아니면 롯처럼 세상적인 방법이냐, 선택의 몫은 바로 여러분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은 바로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킴, 마음 지킴을 하려면 우리 삶에 따라오는 수행 과제가 있는데 바로 우리 눈으로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에 가득 찬 눈으로 보면 결과는 뻔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참고로 이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롯도 양이 있었고 소가 있었고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삼촌 아브라함도 양이 있었고 소도 있었고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치 구문에서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근데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있어야 될 게 없단 말입니다. 뭐가 없느냐? 롯에게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롯은 제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제단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예배와 믿음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뭐가 없어요? 제단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더라.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막은 뭡니까? 장막은 소위 말하면 재산입니다. 부동산입니다.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빌딩일 수도 있고 또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들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조물주보다 더 높은 건물주가 되고 싶은 세속적인 욕심, 이게 뭡니까? 이게 장막입니다. 이거 장막. 롯에게는 양도 소도 장막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단이 없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겸줄 만한 재산은 있었지만 제단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훗날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극과 극으로 갈라놓는 기준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린턴
클리블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일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친한 친구와 함께 이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그럽니다. 저 펍에 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가자고. 그랬더니 클리블린턴 대통령이 그래요. 아니야, 나는 군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나는 기도하고 돌아갈래. 그래서 그 친구는 펍으로 가서 술을 마셨고, 대통령은 제대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그분의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아브라함인가? 롯인가? 오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치고받고 재산 때문에 싸웠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에게는 뭐가 있었고 롯에게는 뭐가 없었는지. 사랑하는 성산한비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의 제단,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장막을 쌓는 세상적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가 달라질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성경의 화려한 장막을 선택했던 롯을 보십시오. 그 다음 본문, 이제 우리가 다음 본문은 창세기 14장을 살필 텐데, 인생이 비참하게 부서집니다. 돈은 돈대로 일지요, 가족들은 다 분열되고 모든 것이 비참해집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와 딸이 근친상간하게 되는 이 비참한 결말이 롯이 선택했던, 스스로 자초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선택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손해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제단을 쌓으면서 순종한 아브라함의 인생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은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롯의 반대 방향을 가야 되겠죠.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고 있는, 네게 보이는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보니까 상수리 수풀이었습니다. 상수리 수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하나님의 거창한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달라질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내 삶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뭔가 이번 주 한 주간은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돌아가 봤는데, 우리 집은 늘 집 구석이라고 하죠. 직장, 늘 삶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뭔가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앞에 펼쳐진 현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해 살고 있고 기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우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은 진짜 거창하게 하시는데 와, 맨날 내 삶은 이 모양이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실망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지금 달라질 내 현실,
뭔가 달라질 내 상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현실은 그대로인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밝은 태양, 찬란한 태양빛을 본 자는 작은 촛불빛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애굽의 경험이었지만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손으로 내게 주시겠다 하면 주실 거야.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그 상태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고 나면 내 환경이 싹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집에 가면 집구석입니다. 남편은 찌질이 같은 짓 하고 마누라는 바가지 긁고 아들은 어찌 그리 말을 안 듣는지. 현실은 그대로예요. 상황이 자꾸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달라진 건 누가 달라진 거예요? 받합시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 찌질이 공상 같은 영감탱이야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보,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마워. 여보의 바가지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칠게. 이런 복 받을 놈의 자식들아, 복이나 많이 받아라 이 자식들아. 달라지는 건 나예요. 자꾸 환경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저절로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여행, 절대로 믿음의 결과는 그런 여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바뀌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했죠? 오늘 제목이 뭘까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라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은 나아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18절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운 현실이 남아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 내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실 거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순간 그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상황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제단을 쌓는 자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등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손해를 경험하고 나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연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맞습니다. 내 환경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만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도 감사로 찬양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인생의 고난, 흉년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주여,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인생의 이 흉흉한 기근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은혜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막힌 담과 문을 여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떠나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세상적인 눈으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재단을 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장막보다 주의 전을 더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